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기울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에스더 8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반지로 인친 두 조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 8장은 에스더가 바사왕 앞에 나가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반포한 조서를 철회하도록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 하면 육체를 대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각 사람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그때 아각 왕을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호소를 하게 되냐면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의 효력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다인을 죽이라,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8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대로 두면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에스더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 이야기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손길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문지기를 했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왕후 에스더는 왕후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왕으로 쓰든 문지기로 쓰든 그 쓰임받은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사 왕은 이 하만에게서 거둔 왕의 반지, 그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하는 명령을 합니다. 결국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두 개의 조서가 됩니다. 하나는 하만의 조서와 하나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을 죽이라는 것이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살리라는 조서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왕의 권위와 조서가 반포가 되면 함부로 철회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떠하는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동산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먹었어요. 그럼 아담은 누구라는 것인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안 듣는 존재다. 불순종의 대표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흙으로 만든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받게 되어 있다.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영원히 쫓겨나야 될 신세,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아담은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아담은 무화과나무로 치마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된다. 그 하나님 어린 양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많은 말씀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지 않는다면 쫓겨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하신 그 말씀 위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두 조서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다인을 죽이라는 하만의 조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살리라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자들에게 말한다. 죄인에게 말한다. 죄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 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살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참 주님 감사하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6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모양으로 달리셨습니까? 육체의 모양으로 달리셨다. 육체를 부숴버리시고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야. 왕의 법이 죽이라는 법이 있고 살리라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이 성립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어떻게 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 죽임을 누가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어요. 이것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대. 하나님만이 영원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뭐 천날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영원한 제물이 돼야 돼요. 영원한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있으면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쫓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이 좋은 거야.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요. 자꾸만 감추려고 하니까 주님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경이 아니십니다. 다 드러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어쩌다 무엇이 어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이거예요. 내게 속았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말씀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자기 공로나 자기 선함을 자랑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 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바로 죄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접하는 건 곧 가는 거다.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로 봐야지 따로따로 보면 꼭 마치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성령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돼요. 결국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혈통이라 육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거짓말을 안 하려면 내가 새사람 입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어떻게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었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 묶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한 묶음이듯이 옛사람과 그 행위, 거짓은 한 묶음이에요. 새사람은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끄집어냈습니까? 거짓된 데서 끄집어냈다. 그렇다면 본문은 유대인들처럼 모든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지요. 그런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해요. 죄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신약에서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작자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라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여인이 한가운데 있고 율법이 검사와 같이 있고 한쪽에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만일 주님이 돌로 치라 하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훼손이 됩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은 살 수 있는 해답 앞에 나와 있다. 성경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으려고 한다면 그 해답은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바라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바란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엇이 필요해요? 다른 조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요,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죠.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구부 자리에 있으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혜 아래 머물러야지, 자기가 잘났다고는 자기 공로 아래, 육신 아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시간 갖고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 이거 갖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많고 크고 이걸 갖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죠. 정죄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죄가 없다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 뒤에 바로, 물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겠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였노라.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믿으면 살리라. 사는 길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이 주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돈 주니까 돈 갖고 기뻐하고, 건강 주니까 건강 갖고 기뻐하고, 몸 주니까 몸 갖고 기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만약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유대인도 모르드게의 조서가 없었다면 이제 그들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들리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세상 임금을 내가 쫓아냈다. 나를 왕으로 삼아라. 내 백성이 되거라. 이런 거야. 그런데 주의할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번드름하게 외형상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깊이 명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 그리스도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